4장 22절에서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26절까지 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순서지 역시 나눠드렸습니다. 이렇게 순서지 나눠드렸는데요. 네, 같이 보시고 우리 체크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추우시면 끌까요? 에어컨을? 네, 오늘 보혜사라 불리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 오늘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 나눔 부분 같이 한번 봐주시고 빨리빨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했습니다. 성령 받으라 라는 말 우리 이제 쓰지 말자 그랬어요. 성령 받아라. 왜 그랬어?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 거죠.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이렇게 써야 정상인 거죠. 근데 찬송도 뭐 성령 받으라 뭐 이런 찬양도 있어서 조금 좀 난처하긴 하지만 어쨌든 성령이라는 분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역사하신다. 어느 순간에도 한 분만 역사하신 적 없고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 오해가 없어야 되냐면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 신으로서의 하나님만 믿는 분들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분들도 있고요. 성령님만 믿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약은 못 믿겠다. 난 구약만 믿겠다. 구약은 내가 못 믿겠다. 신약만 믿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자기가 편의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나의 시작점에서 함께 역사하는 분이다. 이걸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보혜사는 뭐라고 그랬죠? 음력이라고 그랬죠? 의역이 아니라 음력. 이 부분을 우리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음력과 의역이 다릅니다. 의역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음력은 소리 언어죠. 그러니까 보혜사는 사실은 그 의미상으로도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혜사라는 음력이 성령의 본질을 말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혜사란 말을 왜 그렇게 썼을까? 지난번 말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한자어로 쉽게 읽다 보니까 보혜사라는 단어로 우리는 그렇게 음력으로 읽은 것이지 보혜사라는 그 뜻이 성령을 말하는 뜻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럼 보혜사의 의미는 뭘까?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가 변호하시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을 변호하실까요? 나를 변호해 주실까요?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보겠습니다. 우리는 위로자와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당신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첫째예요. 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갈 건데 첫째,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이거 좀 더 얘기합니다. 근데 왜 말씀을 주시냐?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로 책망하기 위해서, 잘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책망받으면 그것 때문에 튕겨나가지 않고 그 말에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를 책망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 마음밭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주께서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말도 중요한데요. 그리고 우리로 당신이 인도하는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십니다. 그 분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9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성경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답은 맨 밑에 적혀 있습니다. 적어보면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성령이 계신 곳엔 권능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온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성령이 힘이세요. 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그럼 어떤 힘이 될까요? 내가 갖지 않은 힘을 주실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힘에 덤을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힘에 덤을 주시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전혀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덤으로 주시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자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거고요. 힘 있는 자를 더 힘있게 하시는 게 성령이십니다. 이게 전혀 내게 없는 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곧 하는데 가끔 영어를 너무 못하는 사람들 막 방언기도 하다 갑자기 영어가 튀었다고 뭐 이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물론 기적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언어적인 감각과 언어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언어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삼손은 뭘 가진 사람이죠? 힘 가진 사람이에요. 원래 힘이 세요. 본래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은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혜에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임했으니 뭐가 된 거예요? 더 지혜로워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내심 더하기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게 있어요. 나는 원래 돈 버는 재주가 없어요. 돈하고는 원래 먼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돈이 많아질까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원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성령 받으면 완전하게 건강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이 약한 사람에겐 다른 힘으로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약한 걸 보호할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는 것은 내가 가진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신 그 힘 더하기 1을 해주신다는 거지 전혀 다른 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 실수가 제가 늘 얘기하는데 삼손이었어요. 삼손이 왜 자꾸 실수를 할까요? 삼손은 하나님께 힘을 받은 사람이에요. 힘센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꼭 일이 나면 사단이 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자꾸 머리를 써요. 삼손에겐 지혜를 주시지 않았거든요. 죄송하지만. 삼손은 그 지혜로움으로 판단하고 세상을 이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으로 이끌라고 하십니다. 근데 자꾸 이 사람이 잔 꾀를 써요. 그러다 꼭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돼요. 뭐예요? 내게 주신 능력에 더해 주시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엔 그가 회복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죠? 기둥 2개를 잡고 이렇게 확 밀어요. 뭐하죠? 하나님 이번만 내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뭐하죠? 내게 힘을 주사라고 얘기하죠. 뭘 안 거죠? 아, 내가 지금 가진 게 뭐고 하나님이 더하는 게 뭔지 이때야 아는 거죠. 우리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더 지혜로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센 사람은 힘이 더 세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이 계신 곳엔 반드시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이란 말은 마음속에서 임하는 성령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그러죠? 가슴 속에 있다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다고 그럴까요? 네, 머리에 있다고 그래요. 뭐가 다른 걸까요? 마인드라는 단어가 있고 하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트는 뭐죠?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인드도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인드는 어디서 나오는 마음일까요? 머리에서 나오는 마음이고요. 하트는요, 가슴에서 나오는 마음. 이 영어로 쓸 때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서로 나눠 구별해서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냥 마음하면 어디가 뜨거워지죠? 여기가 뜨거워진다고 봐요. 성령의 감동이 마음으로 임했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머릿속으로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깨달을진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마음으로 깨달으래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죠? 머리로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감동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머리로 이성적으로 깨달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걸까요? 각자? 아니요. 다른 겁니다. 각자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임하셔서 당신의 감동을 주셔서 뭘 한다? 당신의 말씀에 확신을 주시는 시간을 갖게 해주십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디로 임하는가? 머리인가? 가슴인가? 네. 세 번째,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뭐로?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위에서 잘 들으면 우리가 실수할 일이 없어요. 성경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책을 펴라. 그리고 쫙 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내 말씀이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죠. 네. 그건 정치는 거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정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긴 하지만 그리고 설교자의 언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흩어놓은 하나님의 흔적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숨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흔치 않을까? 그 단어는 참 재미난 표현을 쓰는데 초대교부 중에 조각난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천지창조가 되고 아담이 원죄를 짓고 난 후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짱 하고 와장창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에 흩어졌는데 흩어진 말씀들이 조각나 있기 때문에 그 조각을 맞추기 전에는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힌트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적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감동이 머리로 가슴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그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냐면 감옥에 들어가서 많이 체험을 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감옥에서 예배도 안 드리는데 주기장창 이걸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다가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고면 드리는 건 좀 많이 보세요.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우리 결혼한다고 찾아온 그 부부가 있어서 그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예전에는요 결혼하는 분들한테 고급 성경을 줘봤어요. 뭐 7만원, 8만원짜리 아주 양장으로 된 고급 성경을 줬더니 가봤더니 장식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성경을 좀 줘요. 막성경이란 말은 좀 죄송한데 시중에 나가보니까 8,000원짜리 성경책도 있더라고요. 그냥 정말로 막 들고 다니다가 어디 떨어뜨려도 될 만큼 이렇게 좀 얇은 종이로 해서 막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쌍둥이 성경으로 부부가 읽을 수 있도록 2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어느 순간에 딱 갔을 때 좀 제발 여기가 좀 시커매져 있으면 좋겠다. 성경은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으라 주신 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성령이 계신 곳에 뭐가 있을까요? 위로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어디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데 어디로 온다고 그랬죠? 마인드 핫 마음으로 오니까. 근데 이 마음을 한번 스쳐 지나가면 참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설거지를 왜 하죠? 더러운 게 묻어서 하죠. 그리고 더러운 게 묻은 게 찢겨지면 어떻게 되죠? 깨끗하게 되죠.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거나 머리나 가슴으로 들어오셔서 한번 빠져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 더러운 것을 씻겨 내려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위로함이 시작이 돼요.
그전에는 왜 안 됐을까요? 위로함이. 그게 자꾸 가시처럼 나를 찌르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거기에 깨끗이 그 가시가 가려질 수 있도록 하던가 가시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걸 주세요. 근데 이 평안은요,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느슨해졌다라는, 게을러졌다는 표현하고는 다른 겁니다. 중요한 표현인데 평정심이에요. 어떤 거에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데 상처는요, 똑같이 내가 예전에 당했던 그 상처를 건드리면 또 아파요. 계속 아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워지던가요?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 어떤 상처도 어릴 때부터 가졌던 내 상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지워지질 않아요. 억지로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게 예쁘게 포장돼서 또 나를 공격해요.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요. 내 안에 있는 심플이 상처를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분을 쓸어내리시지 않는 한 죄송하지만 그 상처는 여러분을 또 어떤 장소 어느 순간에 또 찌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하게 그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어떤 사람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환경으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만난 어떤 자매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가 같이 커졌어요. 직장하고 그리고 가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친구들, 정확히는 이제 시부모님들하고인데 세 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어요. 여기도 완전히 극을 달하고 있고 여기도 세 개가 극을 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이제 저를 목사로 여기고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참 재미난 일을 봤는데요. 시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똑같이 하나 때문에 아픈 거예요. 문제가 같아요. 문제. 근데요, 정말 대단한 건 본인이 몰라요. 모양이 비슷하지도 않거든요. 달라 보이니까. 근데 제3자가 들으니까 알겠어요. 뭐가 상처인지.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랬어요. 제3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분에게는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 이 문제도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할 수 있는 한 군데에서 그걸 해결해 보시라고. 그러면 연쇄 반응으로 다 해결될 거라고. 근데 감사하게요. 그분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순종해 주셨고 지난달에 그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다 했어요. 참 재미난 건 이거 하나가 해결되니까 우습지도 않은데 똑같은 거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근데 두 개를 해버리니까 하나 정도 생각보다 더 쉬운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픔을 해결할 방법을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마음에는 뭐가 부어질까요? 사랑이 부어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가시들은 그 위로하심으로 쓸려 내려가고요. 쓸려 내려간 다음에 위액이 스며 나오지 않게 보호액이 쳐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보호액이 나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게 그때는 그렇게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보기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하기 싫었던 일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게 되고요. 그렇게 바뀌는 나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어떤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다음 여섯 번째,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되어 있죠? 소망이 넘칩니다. 왜 소망이 넘칠까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소망하고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한 거지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해결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6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10년을 아프셨거든요.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떨 때는 싫었어요. 그냥 그 과정이 싫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환자가 있다는 게 어떤 건지는 환자가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냥 하루 이틀은 걱정도 되고 미안도 하고 때로는 조그만 일에도 고마워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남보다 못한 게 가족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제 돌아와서 생각하는데 어머님이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아들은 정이 참 없나 봐요. 딸 같으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을 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핑계도 물론 있었어요. 바빴어요. 진짜 바빴어요. 근데 안 간 거죠. 못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님이 많이 화가 나셨어요. 막 화를 한번 내셨어요. 왜냐면 제 아버님은 병원에서 24시간 어머니하고 10년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진짜 나쁜 놈들인 거죠. 어저께 부부가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결혼할 부부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아파요. 많이 아파요. 지금 의식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결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알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남자친구의 마음도 알겠고요. 결혼을 하려는 그 아가씨의 마음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에서 뭐가 계속 나갔을까요? 한마디만 계속 나갔더라고요. 아우 고맙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려고 결정해줘서 너무 고맙고 신혼여행을요 당일날 안 간대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토요일날 결혼식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려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요 예배는 안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럼 예배 안 드리고 뭐하게 그랬더니 어머니랑 하루 있다 가려고 하는데 아 근데 그 또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엔 거기는 절망밖에 없어요. 엄마 아프죠? 오늘 내일 하시죠. 집안도 어렵고 콩가루가 돼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이틀 아프면 괜찮아요. 오랜 지병은 집안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행복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 소망을 주실까? 먼저 아파본 사람을 통해 주십니다. 성령은 직접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시죠. 그래서 먼저 아팠던 사람을 움직이셔서 그 아팠던 사람을 찾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남들도 그렇게 살아.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7번.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을 뭐하게 한다? 7, 8, 9번이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긴 건데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라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기를 옆에 그렇게 적어주세요. 성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적어주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것은 변모돼서 뭐 하얗게 옷이나 몸이 변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8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누릴 수 있을까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정심이 찾아오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근데 그 평정심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그걸 구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 끈앞풀같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그걸 내가 못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걸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 마음에 그 평정심이 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경험하는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거룩하게 하는 이유, 자유를 주시는 이유, 소망을 주시는 이유, 사랑을 주시는 이유, 위로하시고 말씀 주시고 감동 주셔서 권능이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 열매는 뭘까요? 내가 손만 얹으면 막 병이 낫고 이런 걸 열매라고 할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내 손수건을 가져다가 사람 머리 위에 오르면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거를 열매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해진 걸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볼까요? 5장 22절입니다. 드디어 애들이 다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군요. 좋은 일입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그거였는데 우리 애들이 항상 1층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뛰지 마. 뛰지 마. 큰일 나. 예. 근데 드디어 1층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뛸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다락이 있을 때 저렇게 마음껏 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참 좋고 애들이 좀 마음껏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한테 뛰지 말라는 거는 가혹한 것 같아요. 5장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5장 22절 읽겠습니다. 오직 동그라미 했어요. 오직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를 다른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병고침이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남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대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기다 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아까 말한 대로 오직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가 중요합니다. 오직 아까 말한 대로 병 낫게 하는 것, 기적이 나타나는 것,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우린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으로 그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저 사람이 깔깔깔깔 웃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뭐 환상을 봤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은사의 현상이지 열매는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잘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랑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이건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권능. 무슨 얘기죠?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이에게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희락이 뭔지 알 때 희락을 주십니다. 절제가 뭔지 이해했을 때 절제를 주십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하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절제하겠다고 기도하고 있다면 절제가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왜요? 난 절제가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오래 참음의 은혜와 열매는 절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뭘까요? 제가 이 표현을 제일 좋아해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데 죽어버릴 뻔한 걸 살린 게 아니라 죽은 영혼 살리셨다는 거.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살려줘 해서 건져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헤엄 조금 치거나 기적을 좀 발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좀 그 구호 장비를 가진 사람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살려낼 수 있어요. 근데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살려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죽을 뻔하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거죠.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뻔하다 살아나시면 이 열매가 안 맺힙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내 성질도 죽여버려야 되고요. 내 가슴속에 있는 응어리들도 죽여버려야 돼요. 아예 없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데가 어디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덤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아무 말이 없대잖아요. 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지만 왜요? 거긴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부활의 영광. 오늘 한번 되짚어 봅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평정심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으로 그 감동으로 내게 임하셔야 됩니다. 주 성령에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 제발 기적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